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가장 복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사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기도의 불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있는 기도가 아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 위에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으로 눈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사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혁진 전도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 주님의 새 힘과 권능을 더하사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케 하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놓여진 모든 아픔과 슬픔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간사함금 주일헌금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이렌의 찬양처럼 정말 세상의 그 어느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에이렌의 찬양처럼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가정 위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주인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2월 5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때는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반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 5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예배 단 위에 올라올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첫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말씀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5절 말씀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눈치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말씀, 이 15절부터 내용을 먼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앞부분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사본에 내게 죄를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율법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시선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찾아간 한 가지의 기적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의 원죄, 그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교회의 모델이 될 제자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16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내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소제목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말씀을 해주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읽은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지은 자는 본인의 죄가
여러 사람한테 낱낱이 탄론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혼자가 안 된다면 여럿이 가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15절과 16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절을 읽고 나니 참 단호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행한다면 자칫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위해 노력하고 돌이키기 위해, 죄 지은 자를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과도 함께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면 되겠네.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닌 거고 나와 같은 공동체도 아닌 거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살면 되겠네 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바라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구분하려는 삶, 가끔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17절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신 분, 세리와 식사를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방인이요 세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17절 말씀에 이어서 끝으로는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 분명 행위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지으신 것은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을 하는 것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됩니다. 가끔씩 문자로 보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이 말하는 뉘앙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사람이 3번 용서를 하면 인간으로서 본을 다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면서 칭찬을 받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욱 충격적인 답을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7 곱하기 70은 490입니다. 이 490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와 횟수를 넘어서 용서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주제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기도, 용서는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용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얼마 빚을 지었다고 합니까? 무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변경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버는 수익은 1달란트입니다. 1데나리온입니다. 죄송합니다. 1데나리온이죠. 그럼 10,000달란트는 6,000일 동안 노동해서 얻는 돈인데 그 돈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6,0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래서 빚진 자 곧 종이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어서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은 주인에게 엎드리면서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다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25절을 보았을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겠다고 말한 것은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인물은
많이 와 닿는 인물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죄인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참 어쩜 이렇게 못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방금까지 10,000달란트, 즉 6,0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나옵니까? 동료라고 나옵니다. 서로 이웃이요 공동체입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지금 똑같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구하면서 참아달라고 동료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니? 그러면 똑바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 이 숨어있는 질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탕감받은 자를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를 구하는 사람아, 너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하는 사람아, 너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받지 않았냐?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요소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더 힘든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일 힘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분명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우리를 제일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빛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빛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 이제는 회개조차도 힘들고 지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책바퀴 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숫자와 횟수를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회개하십시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탕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회자이든 직분을 넘어서서 철저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빌어라. 용서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 가운데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탕감받은 종이란 것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짓는 죄들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며 나아가는 광릉랩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와 함께하는 2023년 연합부흥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준희 목사님, 박소원 전사님 선교사 판송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접 오남지역 교회연합회 연합부흥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제2회 진접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융합치유 희락음악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장학금 지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탄 연극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용서를 하며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광릉내 교회 모든 고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